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복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나 또는 연예인들이 그 해외로 촬영을 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서 그 촬영지에서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 다 촬영은 하겠죠. 그러나 전혀 가보지 못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린 아이들,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보면 필리핀도 쓰레기 마을이 있어갖고 그 냄새가 나는 그 동네에서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저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열심히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필요한 것들 구제물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실 텐데 이분이 유명한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은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일평생 자기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고 돕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캠퍼스 대표 순장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같은 캠퍼스 우리 옆에 UCLA 대표 순장이 서정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체육대회도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그러면서 몇 번 수련회 가서도 만나고 그때는 젊었죠. 근데 한국에 와서 들리는 소식이 김준곤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한다. 나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김준곤 목사님 따님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 서정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구호 단체가 됐습니다. 얼굴도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그냥 다 쏟아붓는 이 귀한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멋진 데 여행 가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것들, 그게 좋아 보이죠. 세상 출세다, 누가 알아준다, 명예. 근데 이제 신앙이 들어오고요,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점점 자라야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두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볼 때는 항상 세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모든 보는 관점들이 싹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나누고 이번 주일날도 우리 물침례식을 갔는데 침례식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받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뭘 믿는 거지?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 땅에서만 뭐 흥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 신앙의 변화가 찾아오고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영혼 범사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싹 바뀌어갔고요, 그냥 낭비하고 소비하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빈털털이 돼서 이 세상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다른 배고픔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배고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먹을 것이 없다, 거기다가 마실 것도 없다, 비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도다.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모순적인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이거는 비참한 것이니까 절대로 배고프고 목말라서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면 살 수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모순적이에요.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죽어 있으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지도 몰라요. 특별히 병든 사람들, 중환자실, 그 병이 중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 분이 뭐 배고픈 걸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링글 꽂아주고 뭐 호수로 영양분 여러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명을 연장을 하고 그냥 호흡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건강이 호전되었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 달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물 좀 죽여, 목 좀 죽이게 물 좀 가져다 달라.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배고픔이 있죠. 먹고 마시는 배고픔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배고픔. 그 사람들이 자꾸 뭘 배우고 싶어해요. 똑똑해지기를 원하니까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공부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우리 주변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나중 가갖고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들어갔다,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배고픔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고픔인가? 성공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어제도 우리 그 사업장을 다녀와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냥 뭐 몇 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또 우리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런 복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뭐 한두 명 데리고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뭐 10명이 됐다, 그 뭐 50명 됐으면 좋겠고 100명 됐으면 좋겠고, 매출이 10억인 사람이 100억 됐으면 좋겠고, 300억이 됐으면 좋겠고, 뭐 1,500억, 뭐 5천억 이상 돼서 중견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뭐 1조 원 이상 되는, 그 다음에는 대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나라 알아주는 대기업이 되면 세계 몇 순위에 드는 그런 기업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인생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이상으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천하를 주어도 천하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모두가 목마름이 있다.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목마름, 공부에 대한 목마름, 출세, 성공에 대한 목마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는 다른 목마름을 통한 목마름인데 그게 뭐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목마름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목적이 다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인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에 줄이고 하실 때 사용하신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의미를 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의롭다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 다른 사람에서 희생한 것, 의상, 그래서 상도 주고 상품도 주고 상장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세상이 얘기하는 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선이 그렇거든요. 선하다. 솔직히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냥 나눠주고 눈물 흘려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마음 들어서 어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 막 도와주고 하는 그 선한이라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이나 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의로우냐 선하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된 삶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 그것이 선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악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악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것은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이 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다 제거된 것이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만 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기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할렐루야. 내일 수련회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선으로 그 행동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을 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완전한 의로움은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몸부림치다가 하늘나라 가서 비로소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로운 자가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도다. 이건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요, 이제 내가 주의 벌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의에 줄인다는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기준이에요. 나 위해서 뭐 선이 됐든 뭐가 됐든 보면은 다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의롭게 산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라 하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오늘 수요 예배도 이렇게 더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조율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로 죽은 영혼, 의롭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원래 땜질하는 땜장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성질도 아주 고약했다고 합니다. 배운 것도 없는 좀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존 버년, 영국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이 또 병들어서 죽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죽지, 동생도 죽지, 아버지는 다른 여자 좋다고 재혼을 해버리지. 외톨이가 된 이 존 버년이 그냥 군에 들어가 버립니다. 군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한 후에 결혼을 하는데 시집온 아내 되는 분의 믿음이 참 좋았다 그래요. 청교도 신앙을 가졌는데 그 아내도 사실 가진 거는 없어요.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이 그냥 책 2권 정도 값.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책 한 권 요즘에 10,000원이면 사니까 뭐 한 2-3만 원 가지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도 청교도 신앙 가지고 이 존 버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때도 그 존 버년이 완악해 아주 못됐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막 제멋대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 구구절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존 버년 남편이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데 찐 믿음이 생겨났어요. 성령 받은 것 같아요. 성령 받으면 따르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나가서 이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에 나가고 집 나가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가 목사도 아닌데 교회에서 막 설교하겠다고. 그 당시 법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집사가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사람 막지를 못했나 봐요. 집사가 설교했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존 버년을 우리 뭐 그 지군절개 이동훈 목사님 평생 그 영향을 크게 준 분이어갖고 철로 역정 얼마 전에도 우리 젊은 세라고도 다녀오고 우리 지역장들하고도 다녀왔지만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존 버년이 한 일은 뭔가 계속 하나님 말씀만 읽었다 그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도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왜? 허락하지 않은 성직자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영국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목회자가 설교를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이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고약하고 뭐 가정도 엉망이고 그냥 제멋대로 살던 그러한 사람인데 아내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존 버년을 탁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가 글을 쓰고 남긴 글을 통하여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 여러분 이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막 똑같이 배고파하고 뭐 배우는 것에 배고파하고 막 성공 명예 막 잘 되는 거 그런 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게 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막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 모든 여러분 빛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 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저 여러분들에 의해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그러한 여러분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굶주림입니까? 죄로 죽은 자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단 말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죽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정말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 있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세상 기준과 다른 목표, 그게 뭡니까? 세상의 배고픔과 굶주림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한 배고픔과 굶주림. 마치 의사에게 있어서요 가장 기쁨이 되고 보람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병들어 죽어가던 자가 자기의 의술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교육받은 것이라든지 자기가 터득한 기술을 통해서 병이 치료됐고 고침받고 낫게 되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뿌듯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무엇 때문에 굶주려야 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내가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것에 기뻐 감사하면서 그 의로우심을 입지 못한 죄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되고 굶주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위하여서 굶주리고 배고픈 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셔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여 세상의 목마름이 아닌 세상과 다른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린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고 다 지나가요. 근데 추돌 사고를 보고 차에서 내려서 그 여러 차가 뭐 사고가 나고 막 부상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다 차에서 내려서 그 부상 있고 사고 당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고 다 지나가고 외국 사람들이 부상 입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줘야지. 그러나 한 번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돕지를 못했다. 우리 가운데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희한합니다. 좀 안 된 이야기는 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걸 또 실제로 우리가 옮기지를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와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갈팡질팡 갈등하다가 못 도와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마음을 갖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도와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쟤는 그냥 뭐 자기가 손에 놔도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인가 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 보고도 쟤는 그냥 뭐 저런 사람인가 보다. 그 결과 내가 피해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지, 내가 무시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도와줘야지 했다가도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이 예수님 주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마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관점이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의로움을 경험하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짓밟아야 되고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손해봐야 돼. 나는 잘 돼야 되고. 근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왜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냥 세상 것, 영원한 것 구분짓지 못하고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것만을 위해서 막 살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안이 열려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시고 날 대신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긍휼함을 입게 되었다. 그 긍휼함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긍휼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임 전도사님 소리 괜찮습니까? 들리는 거 괜찮으셔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울려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왕이 있는데 왕에게 빚진 사람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왕을 위해서 일을 해도 다 청산받지 못할 빚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갖고 왕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내 처자식이 있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왕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빚진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어떻게 너무 기뻐서 야, 내가 이제는 탕감받았다. 1,000만 원만 빚져도 그 억압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수백억, 수천억 되는 얼마나 자기가 진짜 평생 아니라 자기 자사 손손 대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나가는데 그냥 막 하늘을 봐도 기쁘고 땅을 봐도 기쁘고.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한 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그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노려보더니 야, 빚 갚어.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빚 갚을 마음은 있는데 아직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을 그냥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에게 딱 전달이 된 거예요. 임금님, 그 사람이 왕에게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는 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 그냥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요 노발대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러다가요 그 탕감시켜준 거 다시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언제까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저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큰
큰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용서받은 의인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냥 성공, 출세, 교육 뭐 이런 것만 배부르고 그런 거에 그냥 목말라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그냥 갈증을 해소하려고 막 하다가 인생이 끝나야 됐는데, 나 같은 죄인 의인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른 목마른 배고픔이 아니라 의로움, 좋은 번영과 같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 사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쌀 좀 주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가운데로 저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일들. 근데 이것을,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목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되고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누가 막 알아줘야 되고, 거기 무슨 긍휼함이 있어요? 그냥 짓밟기 바쁘고 나 잘나고 내가 그냥 막 앞으로 뻗어가기 바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긍휼히 여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세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구원 주기 원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셔요. 다 긍휼히 보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여기 모인 몇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저들도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롭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그냥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다름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막 비하하고 욕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람을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 욕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화를 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럼 속상하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지?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한 번 더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기록을 해보면 많지가 않아요. 많아야 한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 사이가 됐든 교회 안의 성도가 됐든. 그러면 막 그냥 5만 가지 얘기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딱 화나는 이유, 내가 정말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뭐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양말 벗으면 꼭 빨래통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 청소 좀 하루에 한 주에 한 번은 해줬으면 좋겠고, 밥 먹은 거 그냥 설거지는 뒤로 하고 그냥 설거지 통에다만 넣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남편 한 분도 안 계시나 봅니다. 요거 하시라고요. 그 해주면 감사한데 또 안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뭐 별로 반응도 안 하고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모순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어떻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를 수 있습니까? 이건 미스테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 주님이 배부르도록,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게 영적인 부흥일 수 있어요. 존 번영 같은 목사님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분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목숨 걸고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시고,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면 그렇게 가고 그냥 막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이러면 선교하고 설교하고 사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의롭게 됨에 감사 감격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막 살려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 통해서 그런 거 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막 신방하고, 전회에서 안 되면 막 찾아가고, 자기 아르바이트에서 번 용돈 가지고 막 밥 사주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알게 되니까 알아서 다행이지 모르면 익혀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사역에 열매를 주신다든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든지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용서해 줘야겠다, 안 되면 말하십시오. 근데도 시정이 안 된다, 놓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꼭 참고 인내해야지. 감사한 것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치 오병이의 기적, 그 소년이 뭐 그런 기적이 경험될 것을 알고 자기 먹어야 되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겠습니까? 그냥 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인데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조금 것이지만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거기 있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건 그 집안 가문 대대로요 큰 신앙 훈련이 됐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얘야, 무슨 얘기냐? 내가 경험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이다. 누군지 나오진 않지만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영광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소록도 그 한센병 환자들이 다 이제 뭐 거기서 복음 전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전염병 돌듯이 딱 발현이 되면 그냥 뭐 배우자고 애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소록도로 끌려가고 그 섬에 다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록도 한센병 환자가 사는 섬에 1950년도 오스트리아 유럽이죠. 출신의 두 여성 간호사, 믿음 좋은 마가렛, 마리안느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한센병 환자를 도우려고 들어갔다 그래요. 처음에는 5년 계약을 맺고 왔대요. 5년도 저는 길다고 해서 한 5개월만, 한 5일만 있다가 그냥 잠깐 보고 약 좀 발라주고 빠져나오면 좋을까. 어떻게 5년 계약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5년 계약을 했는데 세상에 50년대 들어간 이분이요 42년 동안 거기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줬다 그럽니다. 나중에 나이가 70이 넘어서 72세가 되어서 더 이상 저들을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소록도를 지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소록도 섬을 나와서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송별회도 없었대요. 누구한테 소리 소문 낸 것도 없대요. 야, 내가 42년을 한센병 환자들하고 살았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됐느냐? 그분들이 작별하면서 편지 한 장 남긴 거. 그것 보고 야, 이 마가렛, 마리안느,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두 간호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센병 가족도 정부도 다 내쳐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셨구나. 누가 도전받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간호사들이 그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간호사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저도 참 이분 귀하게 생겨가고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영향받고 이분 책을 읽고, 이분 사실은 심장병 의사입니다. 영국에서 성 바돌로무 병원에서 심장 전공 전문의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한 번은 자기 주임 교수가 이렇게 돌보는 환자들의 진료 카드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국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타락을 해갖고 죄 짓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깨닫기를, 야,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저희가 심장병 고쳐주고 뭐 치료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또 뭐예요? 건강해지니까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귀한 심장병 의사의 자리를 내려놓고요, 신학교에 가서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는 의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되고 웨일즈라고는 작은 마을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평생토록 목회를 하고 많은 글을 남긴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도 마틴 로이드 존슨, 이름만 들어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생각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를. 어떤 사람은 의사로 성공적인 심장병 전문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거 다 내놓고도 영혼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낮고 낮은 자세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세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쿵 여리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요 그 목회자를, 그 간호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긍휼하심이, 그 위로하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간호사들, 많은 목회,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 소리가 또 도전받고,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이렇게 목회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걸 가르쳐,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구나. 결론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 세상 기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성공하고 그냥 누리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 영적인 눈이 탁 열린 후에 이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렐루야. 예, 그 의로움에 목마르고 굶주리고. 전하려면 내가 더 의로워져야죠. 제가 부흥과 관련된 책들 계속 보는데요, 그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있을 때도 목회자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답니다. 죽기 살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기도원 올라가는데 지금 기도 좀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하는 우리 청년 스텝진들, 하나님 정말 의에 줄이고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위로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복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장사하던 사람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캠퍼스 그냥 뭐 탑층 지하층 어디 할 것 없이 와갖고 남자들만 죄인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도 똑같이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가슴치고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 쉽지는 않지만 그 은혜 기억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구, 기관, 부서, 가정 가운데, 우리 남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